오늘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서바 나라 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방문을 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문, 또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하다 이런 소식을 듣고 서바 왕은 실제로 소문처럼 사실인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유대 나라를 찾아옵니다. 신하들을 많이 데리고 또 예물을 잔뜩 낙타에 실어서 찾아와서 자기의 눈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과연 와보니까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나라가 강력했고, 이 솔로몬에게 던진 질문, 미리 준비를 잔뜩 해왔거든요. 아주 답하기 어려운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물었는데 어느 것 하나 막힘이 없이 아주 술술 대답을 다 했습니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내가 듣던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왕입니다 라고 칭찬하면서 그 솔로몬이 섬겼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내용이 우리 앞서 우리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었죠. 자, 이제 솔로몬이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당대 최대의 지혜의 왕이고 나라가 부강하고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성공한 다음이 문제입니다. 항상 누굴 막론하고 성공하기까지는 그 성공을 위해서 전심전력하다 보니까 다른 데 신경을 쓸 일이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고지에 올라오니까 마음이 차츰 해이해지게 되었죠. 그것뿐 아니라 마음속에 자만심, 교만심, 내가 최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동안은 어릴 때에 어린 나이로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게 되자 그럼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이제 긴장이 풀어지죠. 그러면서 그 마음의 빈틈에 교만도 들어오고 자만심도 들어오고 또 사치를 또 좋아하게 되는 마음도 들어오고 이제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 이방 여인들이 이제 왕궁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왕궁 안에 난데없이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그 여인들이 섬기게 되었죠. 예를 들면 시돈 사람 여인은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고 또 암몬 사람은 밀곰이라고 하는 우상을 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솔로몬 이걸 좀 강하게 막았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츰 하나님께 대한 그 일편단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이 신도 저 신도 이렇게 막 섞여서 잡탕이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은 사실 노하기를 참 더디하거든요. 우리가 여간 잘못해도 하나님은 묵묵히 계시는 분이신데 어느 정도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노가 이제 발동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노아 시대 때 죄가 이 목까지 찼을 때 하나님이 노를 바라게 되신 것처럼 오늘 솔로몬도 계속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그래서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우상의 점점 더 많아지는 그런 일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노를 받게 되고 벌을 받는데 그 벌이 뭔고 하니 나라가 갈라지는 것이었어요. 자, 나라 갈라지 참 비극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비극 중에 하나가 남북이 갈라진 거잖아요. 같은 동조, 같은 언어, 같은 역사 문화 가지고 있으면서 남과 북이 갈라져서 두 이런 분단 국가가 되었으니 참 얼마나, 그리고 그 원라민들이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을 통일을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솔로몬 시대 때도 솔로몬의 그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솔로몬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가 죽고 나자 두 나라가 된 겁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나라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참 비극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구상에 이렇게 두 나라로 갈라진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잖아요. 여기는 정말 엄청난 비극이,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만 해도 남북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해방이 되면서 북한은 소련군이 진주를 하고 남한은 유엔군이 들어와서 결국은 이 분단이 되고 말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가만히 이제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제 치하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시련을 겪으면서 큰 죄를 지은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 신사참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동방요배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 안 들으면 교회를 폐쇄시키기도 하고 또 듣지 않는 사람들을 감옥에 투옥을 시키고 고문을 하고 그 고등계 형사들이 끊임없이 감찰을 했거든요. 이럴 때에 제39회 총회 때, 그때 평양 산정인 교회에서 총회를 하면서 신사참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때 강력히 항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형사들이 그 총회장에 총대원 한 명당 형사 한 사람일 정도로 딱 밀착 감시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몇 사람이 항거를 했지만 한 분이 버루스 헌터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용감하게 아니요 하고서 반대를 했지만 대부분의 한국의 총대원 목사 장로님들이 그 위세에 형사들의 그 불아리는 눈을 의식해서 항의를 못하고 가결을 해버렸어요. 요 큰 죄가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분들이 지하로 숨은 거예요. 드러나면은 붙잡혀 가니까. 그래서 이제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숨어서 335 이제 밤을 지새우며 기도를 했는데, 항상 어느 단체나 보면 이 배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집사, 교회의 장로, 교회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 이런, 심지어는 목사님 중에서도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래서 이걸 밀고를 한 겁니다. 이거 이제 고등 행사를 찾아가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몇 사람이 모여서 비밀이 모이는데 그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붙잡혀 가잖아요. 그런 큰 죄를 하고, 그 다음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전에 전교생들을 모아놓고 그 조례를 하잖아. 아침 조례. 그때에 동쪽으로 전부 다 방향을 돌리게 하고 합동으로 신사 앞에 절을 하게 했어요. 세 번 절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저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는 미소기 발화를 해가지고 그 천하 이름으로 세례까지 주었어요. 이럴 때 교회가 강력하게 한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있고 나서 6.25 사업이 터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우연이 아니다. 우리 한국교회 그때 불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더 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큰 아쉬움 우리에게 많이 있고,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원망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부터 정신을 차리고 참 순교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큰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나뉘어졌다는 것을 우리 같이 보았고, 그러면 왜 이제 그 여로보암이 그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우상을 이제 만들었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하나, 저 북쪽 단이라는 곳에 하나, 두 개를 대표적으로 세워놓고, 물론 또 다른 것도 많이 세웠지만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그래놓고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제사를 지내려면 북쪽인 사람들은 저 단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남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다. 이렇게 막 그 왕이 신하들을 참 동원시켜가지고 전 백성들에게 계속 홍보를 한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우상숭배 제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이 항상 정치가들은 그 야심이 있고 그 진실을 가리우잖아요. 이 여로보암의 내심 원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남쪽으로 못 가도록, 즉 유대 나라에 못 가도록, 거기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북쪽에 제단을 세워놓고 이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붙잡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는 거예요. 왜 금송아지를 만드냐? 금은 우선 아주 값진 물질이잖아요. 번쩍번쩍하고 사람들이 다 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재료는 금으로. 왜 송아지를 만들었죠? 송아지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가 소신입니다. 송아지신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론도 한번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때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자, 모세는 뭐 죽었는지 우리가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하나 만들고 그 신을 섬기자 해가지고 만든 신이 송아지 우상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 한쪽에는 그 송아지는 저 애굽의 큰 신이다, 이런 어떤 무언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다 이 잘못된 거죠. 거짓이죠. 아론이 송아지 신을 만들었던 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세가 내려와 보니 이거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 앞에 춤을 추고 뛰어놀며 신으로 섬기질 않나, 제사를 지내질 않나.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들고 왔던 두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깨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노가 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이 백성들, 저렇게 신상 앞에 뛰놀고 제사 지는 저 무리들을 쳐라 라고 말씀했어요. 누가 감히 동족을 치겠어요? 그때 허리에 칼을 차고 용감하게 나와서 우상 숭배자를 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아주
특별히 보셨어요. 아, 이 레위 사람들은 정의감이 있구나. 이들은 하나님을 열정이 있고 해서 그래서 레위 지파가 뽑혀가지고 제사장 그 반열에 서게 된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 불의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합니다. 뭐 잘해도 잘못해도 우리가 입을 닫고 있으면 이 불의가 때로는 이 제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의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이래서 안 됩니다. 아니요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게 당당한 아주 당당한 선교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잘못해서 비난받고 징계받고 벌받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을 그래서 안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게 우리가 할 말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인민사회에서 우리가 당당히 사는 방법은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교통법이든 사회규범이든 우리가 법을 지키고 당당히 살아가면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를 제압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로보암이 과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송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북쪽과 남쪽에 세워놓고 그 앞에 절을 해라.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송아지에게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두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우린 여기에서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오늘 본문의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그 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섬기게 한 그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하였더라.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 죄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우상을 만든 것도 잘못이고,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제사하도록 한 것도 잘못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더 큰 징계를 받게 되고, 이 여로보암에 만든 우상은 그때부터 그 다음 왕, 그 다음 아들, 손자 그 왕위가 계승되면서 계속 그 우상 앞에 백성들이 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망할 때까지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백성들과 왕들이 그 앞에 우상을 섬겼는데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녹아 끊이지 않았어요. 자, 가뭄이 오질 않나요? 또 전염병이 덮치지 않아요? 전쟁이 나지 않나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느 한순간도 태평한 때가 없었어요. 계속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벌을 받았거든요. 한 민족과 나라가 평안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요. 아무리 사람 생각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산신사기 위해서 검으로 번쩍어 자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그것은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두 신상을 세워놔도 백성들이 계속 재앙이 오니까 이 나쁜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세워놓고 저기도 세워놓고 전 나라가 우상의 도가니가 되고 만 겁니다. 얼마나 불행하잖아요. 우상 섬겨서 잘된 나라가 없어요. 역사 어디를 보더라도 우상 가지고 성공한 나라가 없습니다. 개인도 그래요. 우상 많이 섬긴 사람들, 저는 그동안 이 목회를 하면서 우상 섬긴 자들이 돌아온 자들을 보아 돌아오면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선 사람이 아주 깨끗해지고 질병이 떠나더라고요. 그냥 앓고 병이 떠나고 우한 질고 없어지고, 또 어떤 분은 그 자기가 아주 독자인데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계속해서 자녀를 출산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러면 자네 저 예수나 믿어보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가 그 말 듣고 교회 나갔는데, 그러고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이제 성장해서 그 가정이 기독교 가정이 된 그런 간증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상을 섬기는 나라나 개인, 가정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 신이기 때문에, 복을 주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뭐 금송아지가 되든 저 북한의 김정일이 김일성이 되든 그 신격화 시켜 잘된 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저 김일성이가 신격화 됐잖아요. 지금도 그 시신을요 금수산 궁전에다가 눕혀놓고 1년에 수천만 원에 수억이라고 돼요. 수억 원의 돈을 들어가면서 부패를 막으려고 계속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년 가뭄 오고 홍수 지고 굶고 굶어 죽고 탈출하고 이 모양이잖아요. 만일에 진짜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 김일성의 신이라면 그들이 이 밥에 고기 잘 먹었어야죠. 이번에도 올림픽 하는데 계속 욕을 합니다.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참 우리 이걸 보면서 이걸 볼 때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죠. 정녕 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많이 세워놓아서 잘 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계획을 접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것을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죠? 제사를 지내는 관리자가 필요하고 제사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세웠거든요. 제사장 그 반열은. 근데 이 여로보암은 그거 다 무시하고 일반인들을 막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삼아 놓았어요. 또 그뿐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혹시나 뺏기고 싶어가지고 저 유대의 그 절기에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감사절이죠. 그리고 7.7절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3대 절기인데 이 여로보암은 8월 따라 그 15일을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만들어가지고 절기로 삼아서 이날은 절기다, 이날은 명절이다 이렇게 또 만들어 놨어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 것이었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우리 그 한국에 계시는 신일환 집사님, 과학기술대학 교수님이죠. 참 1년 동안 계실 때 얼마나 일을 많이 했잖아요. 마지막 주소록을 또 자러 가시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신년대 주소록 만들 때 꼭 연락 주시면 제가 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 음악회 한 걸 제가 그 연락을 했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사모님이 또 반주를 참 잘해주었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기뻐하면서 어떻게 22년 동안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하면 자기 교회 목사님과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했대요. 어떻게 이거 가능한, 그 큰 교회도 아니고 일꾼이 많은 교회도 아닌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런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절대 아닙니다. 일꾼이, 우리 일꾼 없잖아요. 22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우리 그 연합집회 행사도 사실 우리 교회 뭐 적은 인원에 그 큰 행사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의 은혜로 잘 했잖아요. 너무 오신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히 생각하고. 그 이제 어제 그저께 오늘 마지막 하네요. 이제 4번을 하는데 그 포틀랜드에서 그는 한인들이 많잖아요. 또 교회도 큰 교회도 여러 있고 하니까 굉장히 환호했다고 그 이제 신문 기사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뭐 우리도 환호했지만 우리는 규모가 적지만 포틀랜드는 모이면 수도 많고 굉장히 좋은 반향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적은 힘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도 우리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그 능력, 그리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더러 귀하게 사용하시면서 일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상을 세운 이 장소, 단과 베델이잖아요. 자, 베델을 생각해 봅시다. 이 베델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조금 북쪽에 있는 조그만 곳인데 이곳에 왜 우상을 세웠을까? 베델은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이제 정처 없이 하나님 정하신 곳으로 가게 할 때 아브라함이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짐을 챙겨가지고 갑니다. 가는데 어떤 곳에 도착했어요. 자, 날은 저물어지고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은 뭘 했죠?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겁니다. 제일 처음으로 제사 드린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뜻깊은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거까지 인도해 주셨다. 우리에게서 제사 드리자 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베델, 바로 그곳인데 아브라함뿐 아니죠. 그 이후에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가다가 잠을 자야 되는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잠을 자기 위해서 돌을 베개하고 잠을 잤는데 밤에 꿈 가운데 사다리를 보았잖아요. 천사들이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았어요. 깜짝 놀라서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렇게 베델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 베델에다가 이 여로보암은 우상을 세운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 제단을 세웠어야지. 우상을 제단을 세운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니까 그곳이 제사 장소가 되었고 야곱이 갈 때 제사 장소 되었는데 이 악한 여로보암이 갔을 때 우상의 전당이 된 거예요. 자, 에덴 동산, 하나님이 잘 지은 동산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온갖 과일이 때를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고 맑은 강이 흘러가고 참 좋은 에덴 동산인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계명을 어겼잖아요. 교만해졌잖아요. 범죄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유토피아, 그 좋은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에서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오고 그리고는 살인사건이 터지고 그 좋은 동산이 이와 같이 불행의 씨앗을 뿌리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은 그 땅이 사막이라도 광야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변해지는 것이에요. 나라가 바뀌어집니다.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소 너무 탓하지 맙시다. 뭐 어디 가면 뭐 잘 되고 그 풍수 지리서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광야가 변해서 아름다운 동산이 될 수 있어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무엇에도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옵니다. 하나님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지하자니 많아도 그 나라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에 남북한이 통일되면 이제 우리 믿음의 귀한 사람들이 저 북한 땅에 들어가서 땅을 개발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북한 땅이 낙원이 될 겁니다. 풍부한 지하자원에 나오는 것들이 나라를 더 부흥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끊임없이 지금 저 북한의 그 어부들이 계속 지금 목선에서 그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일본 쪽으로 밀려오는데
벌써 100명이 넘게 시체가 돼가지고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목선에서 워낙 강렬하니까, 고기를 잡으러 하니까 아무런 대책 없이 나갔는데 풍랑에 그만 배가 작동을 못하고 모터가 꺼져버리고 기름이 떨어져 해가지고 지금 많은 어부들이 그 목선에서 목숨을 잃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끊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문제다. 유진, 여기 살기 좋아 보이지만 여기에 땅보다는 저는 주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우리 한인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지역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면 여기가 바로 낙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내가 변화가 되고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나의 삶이 바뀌어지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곳이 가정이든 그곳이 학교든 그곳이 직장이든 사업터든 내 자신이 변화가 되면 사업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고 학교가 그야말로 지성의 전당이 될 것이고 가정이 해피 패밀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이 문제다. 베델이 문제가 아니라 베델에 사는 이 베델에 무엇을 세우냐? 세우는 사람, 여로보암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로보암이 치서 동안 끊임없이 나라에 흉년이 들고 우한질거가 오고 그가 죽은 다음에 다음 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복을 몰고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는 곳에 삶이 바뀌어질 것이고 땅이 바뀌어질 것이고 그 백성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여기 여로보암처럼 인간적인 수단 방법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마음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면 결국은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 시대가 어떠하든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대를 바뀌신 하나님, 또 그 광야와 사막을 옥토로 바꾸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소를 탓하지 맙시다. 세상을 탓하지, 남을 탓하지 말고 이웃을 탓하지 맙시다.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우상들, 단과 베델에 세운 우상들은 역할을 제대로 못하죠. 결국 악역을 하고 마는 겁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왕으로부터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코 우상의 전당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두지를 못했죠. 내 마음을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아무리 내가 보기에 저거 좋아 보인다 해도 따라가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 신기루처럼 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요? 세상의 명예, 권력. 저 권력 얼마나 무상하잖아요. 또 물질.
나에게도 뭐 좀 몇백억 있으면 좋겠다. 참 좋아 보이지만 그게 그 나를 진정 성공하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붙잡아 두는 것이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둘 수 있는 그 단단한 끈이 이 썩은 새끼처럼 보기는 멀쩡한데 힘없이 떨어진다면 나는 떨어지고 말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명예 너무 추구하지 맙시다. 또 너무 세상 물질 너무 추구하지 맙시다. 이번에 우리 신집사 한국 다녀오셨는데 너무 많이 젊은이들 생각이 전에 자기가 살 때 10여 년 전에 있을 때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탕주의, 뭔가에서 크게 한번 터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 한국에 뭐 비트코인인가 가상화폐인가 지금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조심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한탕주의 좋아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기억하시고 우리는 너무 여행을 바라거나 너무 그런데 우리가 몰입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삼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는 것이 뭔가, 내 영혼을 지금 묶어두는 것이 뭔가 깊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이런 우상이면 백성들이 따라갈 것이다 잘못 판단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나타나 우리를 어렵게 할 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될 것인가. 우리는 조용히 그럴 때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축복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7절 6절에서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걱정될 때 많이 있잖아요. 염려될 때. 그럴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해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이죠.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심을 하다가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일을 거르치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다니며 문제 해결을 시도하려 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에게 상의하고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온전하고 확실한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확실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방법을 쫓으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과는 허무하게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탁 막혔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중앙대학교 교수님으로 지금 은퇴하셨을 겁니다.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자기가 미국 유학 가서 어떤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논문을 하나 쓰려고 그러면 그럴 때 이분이 고심하다가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하면 어떻게 그 아이디어가 막 들어와서 그걸 무난히 써내고 그래서 결국은 무난하게 학위를 받고 이제 돌아가서 평생을 그 학교에서 참 보람되게 가르치면서 그래서 중앙대학교에다가 이분이 교회를 세웠답니다. 지금 그분이 이제 은퇴해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참 사역을 하는 그때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교수님의 생각 속에 잘 잡은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민사회 살면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어려울 때 많죠. 어려울 때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힘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의 여로보암에 남긴 우상 때문에 후대 모든 이스라엘 왕조가 마치 고속도로를 한번 놓으면 한 대만 거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수천 대 수만 대 자동차들이 같은 그 방향을 잡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이 놓았던 우상 숭배의 길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길로 가다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길을 닦아놓은 이 길이 어떤 길인가를 생각하시고 내가 잘 닦아놓으면 나의 자녀들이 이 길을 따라올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죠. 그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좋은 길을 닦고 여로보암의 이 사건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이것을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